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과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성경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도 오해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건 많이 보지요. 그들이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또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큰 충격될 만한 말만 딱 빼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서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도 그 상대를 좀 생각해서 이왕 말할 바에야 좀 부드러운 말을 하면 좋겠지요. 말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남을 오해할 때 어느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크게 오해할 것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느냐? 그 이단들도 다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모두 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배울 때 이걸 통전적이라 그러죠. 통전적으로,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여전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BC 1406년 때 행한 설교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25년, 참 오래됐지요. 3425년 전에 그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한 후에 모세가 죽었지요. 그래서 이 설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모세 자신은 자기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모세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설교를 할 때 참 마음이 상당히 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엄숙하기도 했고요, 진지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훈련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고 이제 그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참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라 그랬지요. 지난주에 참 아름답고 기름진 땅,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니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런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그 참 수가 남자 장정들만 해도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 다 합치면 뭐 150만 명 정도 되겠어요. 구름대 같이 쫙 깔려져 있겠죠. 예. 그때는 그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이렇게 했는지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매우 진지하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세는 모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모세보다 나이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때 나이가 120세거든요.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다가 60세 이하 사람들입니다. 60세 이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지난 역사를 크게 배워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 규례와 법도를 이들에게 가르칠 어떤 그런 기회도 잘 없었고 그런 자리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압 땅 평지에 한 자리에 모여서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이들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기에 그래서 설교가 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설교인데도 이게 참 양이 좀 긴 편이지요. 모세는 이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지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름지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산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기름진 옥토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서 잘 살려고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복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주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복된 삶을 살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빨리 배워야 돼요. 빨리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배우고 듣고, 모세의 설교지만은 그 설교를 한마디라도 우리가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이 땅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 땅에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살펴보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에는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각기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12장 8절에 나옵니다. 12장 8절에. 그 12장 8절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죠. 너희가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는 자기 소견대로, 히브리 말로 이 소견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욕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안, 욕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답을 얻으려고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쭉 함께 살펴보면, 지난날 이야기를 모세가 쭉 하다가 모세의 마음이 좀 극했어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모세가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거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너무나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지,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교만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야 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 이따가 너희에게 내려왔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우리의 신이라 그러면서 춤추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또 그뿐인가? 다베라에서, 또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40 밤낮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죽였을 거야.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너희들을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모세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5가지지요. 원문에 보면 5개의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 경외,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신명기에 14번이나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경외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경외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되는 말이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지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참 많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40년 모세가 이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죄를 왜 짓느냐? 왜 범죄하느냐? 죄를 짓는 그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희미하면요, 죄 짓는 일에 아주 대담해집니다. 대담해져요. 하나님 경외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고 죄 짓는 일에 아주
대담해지는 이유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책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길을 보여주는 구원의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요, 이 율법을 모세가 다 썼어요. 대단하지요? 그때는 종이도 잘 없었을 텐데, 양피지 이런 곳에 이 마피루스 같은 이런 그 잎 뒤에다가 이걸 글을 다 쓰는 거예요. 특히 양피지에다가 이걸 써서 모세가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에게 그 율법책을 넘겨주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무슨 명령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1장이에요. 뭐 설교 끝난 후에 한 일이니까 신명기 뒤쪽에 나오겠지요? 신명기 3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다 써서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는지, 이건 오늘 우리들도 봐야 돼요.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며칠 년 끝에 곧 정기 면전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 성막이겠죠? 성막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해줘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 유치 어린아이들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들로 듣게 하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잖아요.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 이 당시에는 율법 하면 성경, 이 당시에 성경은 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이걸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다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그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20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도를 행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도를 행해라. 여러분, 원어대로 말을 하면요, 도를 행하라는 말은 그의 길 안으로, 그의 길 안에서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 여러분, 성경으로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인정된 성경을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그 정경이 이제 성경이 된 거죠. 정경에 포함되지 않으면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정경. 영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히브리 말로 카논이라 그래요. 카논. 그 캐논, 카논이라는 말은 무엇을 측정하는 그 척도, 표준, 그걸 캐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척도요, 우리의 표준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위의 척도와 표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캐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표준 척도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유명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더 우선적인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님, 내가 텔레비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텔레비에 그게 성경보다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네이버 검색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네이버 검색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도에 행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또 많이 했어요. 한 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신명기에. 특별히 6장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모세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너 집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두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오늘 11장 13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도 같은 말씀이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이 부종한다는 말은 아주 하나님 앞에 찰싹 들어붙어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개정성경에는 의지하면 했는데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친근히 하라는 말이에요.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저 25절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겁니다. 복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네 번째, 온 마음과 영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 여러분, 이게 성품이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이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이 성품, 네페시,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은 네 영혼을 다해서,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섬기라는 말은 경배하라는 말이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보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오늘 오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여기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네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러죠.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11장 끝에도 32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설교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소견대로 내가 살고, 내 소견대로 살고 있나? 내 의견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대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5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감으로 위로 하나님께는 큰 하나님께 기쁨을 또 올려드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행복이 넘치고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